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금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처음은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에서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의 집이 강하여지는 것은 이 세상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대비를 통해 이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갑자기 다윗의 6 아들들이 나열되는데 이는 얼핏 보기만 해도 다윗에게 5 아들만큼 든든한 나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울의 집에 대한 내용은 그의 집안과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에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보니 사울왕의 첩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문제 삼는 이스보셋의 말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 본문 말미에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아브넬의 힘이 사울 집안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브넬의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넬의 이러한 태도와 함께 가장 처음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함께 사울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모습을 겹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충성심을 다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넬의 아버지는 사울의 군대장관 넬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사울의 집안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사울 왕국 안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국을 벗어나면 자신이 누렸던 것을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넬은 철저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다윗과 한번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큰 패배를 맛본 아브넬은
이후 사울왕의 첩과 관계를 맺고 그 행동을 문제 삼는 이스보셋의 말에 화를 내며 다윗의 편으로 돌아서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이 다분히 의도적인 모습으로서 이스보셋과의 갈등의 빌미를 만들어서 우세한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얼마나 전략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아브넬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신이 이 전쟁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킹메이커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모습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아브넬이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든 상황을 이용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태로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아브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끝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넬의 모습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그런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익히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는 것과는 별개로 나의 행동은 너무나도 얄팍해서, 나의 의지는 너무나도 얄팍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곤 합니다. 아직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위태로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과 능력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밝혀주신 뜻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을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당장은 나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함께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브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